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다, 참 잘 왔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다. 참 잘 왔다, 별로 반갑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들과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제가 고등부에 지난주에도 왔고 또 오늘 또 왔지만 참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또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야, 어떻게 이 이른 아침에, 보통 일요일이면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이 4층 높은 곳까지, 그것도 걸어서 두 발로 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내 결정이든 내 결단이든 또 친구의 도움이든 부모의 도움이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왕 나온 거 마음을 여시고 조금 생각을 여시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말씀에 귀 기울여 봐야겠다라는 그런 작은 결단만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제가 총 3번에 거쳐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지난 시간 첫 번째는 학업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업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공 자체가, 성취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이다, 그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지난 시간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이건 우상이고 저건 우상이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의 존재 가치를 뭘로요? 성공과 성취,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약함, 또 내가 아는 나만의 실패, 또 남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본능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함을 추구하고 더 높은 성공을 누구나 다 갈망하고, 그리고 마치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나를 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안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교의식들, 거기서 느껴지는 비참함, 교만함,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할 수 없는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증명할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 증명할 수 없는, 끊임없이 너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증명할 건데 십자가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질 거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능력과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내가 증명할 거야. 너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증명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존귀하고, 태희야, 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누가 증명한다고요? 이서영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거니까 나한테 와라. 네 실패와 네 안의 두려움과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돼. 그 실패와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싸움을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이 무시하는 거 두려워서 나는 끊임없이 오늘 또 달려가야 돼. 이 끊임없는 세상이 만들어준 이 경쟁,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내 한계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하는 나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걸 증명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승찬이? 예. 눈 뜨세요. 저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예.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행복, 자유, 감정. 여러분,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예요. 이거는 세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하나예요, 하나.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행복, 얼마나 좋아요. 자유함, 와. 그리고 나의 감정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과 자유함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 의한 행복, 자기 중심성에 의한 자유, 자기 중심성에 의한 감정,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오늘 말씀 25절 한번 우리 PPT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지 마세요. 막 뜬 것처럼 안 뜬 것처럼. 네, 뜨세요, 크게. 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알겠죠? 읽을 수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말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싸우다가. 큰 어떤 위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 입에 담지 못할 음행과 살인이 막 일어나면서 완전히 통제불능의 시기의 때, 그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 무시하는 때, 저는 그때가 오늘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어떤 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 뭔 소용이야 나랑 내 인생에. 하나님 무슨 왕이야. 돈이 왕이지. 여러분, 그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뭐 했다고요? 자,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드시고.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니까. 예, 그쵸?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그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전혀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왜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안 해요? 다 말씀에 준행합니까, 우리 고등부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인 갈망이에요. 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원초적인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런 학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 불행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길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심각한 인생에 큰 상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어둡고, 그냥 행복은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 싶고, 큰 어떤 문제를 당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대부분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죠.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하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같이 누리시기 원해서,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네이버, 핸드폰이 안 가져왔네요.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제 거. 아무나 안 보여줍니다. 맛지도예요, 그거는. 광주의 온갖 맛있는 식당은 제가 그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분류했냐. 좀 약간 변태스러워요. 어쩌냐, 양식대로, 중국집대로, 햄버거대로, 국밥대로.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목사님 혹시 국밥 어디가 맛있어요? 제가 다 줄게. 햄버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충장로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줄게 내가. 네. 대신에 공짜는 아니고 내 거 떠서. 어쨌든 간에 맛지도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있냐. 물론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맛집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뭐 먹을까 하면 제가 막 올려줘요. 막 신나가지고 이게 맛있어요. 오늘 비 오니까 기분 ቁ꾸라져. 이거 먹으러 갈까요? 막 이러거든요. 막 행복해서.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 성삼위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느끼는 행복이 너무 좋아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근데 이 행복을, 이 만족을 같이 누려보자 우리.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레고를 막 만들다가 자기가 만들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심심하니까 뭔가를 막 만들어. 막 나무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어제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막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걸 만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아. 심심하잖아. 지가 심심하니까 막 뭐를 만들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는 존재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요? 그 태희야, 하나님과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자라 그래. 누리고 싶으셔서. 예.
같이 이거를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의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행복의 마지막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행복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해? 나는 그 행복의 끝이 어디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조연아, 너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 자, 여기서는 목사님의 자녀로서의 대답이 아니고 진정한 대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네, 예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행복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감을 얻을 때 오는 행복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맛집에 갔어. 제가 SNS를 막 하잖아요.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 막 SNS 보면은 막 맛집이 막 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나쁜 놈들 막 광고하려고. 맛도 없어. 맛대가리도 없고. 진짜 맛집은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이미 맛집이니까. 네. 근데 그런 맛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네. 와, 너무 맛있네. 그러면은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그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성적이 올랐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정말 사랑하는 흠모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해줘서 연애를 했어. 여러분들, 인간이 겪는 행복의 그 수치를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해서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최대치래요.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잠깐이라는 거지. 잠깐이지. 어쨌든 뭔가의 만족을 통해서 얻는 행복. 내가 정말로 최신,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 뭐 쓰세요? 뭐 아이폰을 사면, 뭐 애플 뭐를 사면, 뭐 시기를 내가 막 헤드폰을 막 사면은 그 기기를 얻으면 얻어지는 행복들. 내가 아니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요즘에 아이돌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콘서트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뭐 임영웅 콘서트에 가면, 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찾아오는 행복들이 있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대단한 게 아니어도 나는 그냥 소소한 행복, 평범한 거 원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소소한 거 원해요. 저 남들처럼 막 좋은 집, 막 좋은 차, 좋은 대학 그거 원하고 정말 소소한 거, 평범한 거. 가만히 들어오면 하나도 평범하지가 않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평범하게 그냥 자가 한 36평, 말도 안 되는. 네. 평범하게 그냥 좀 이렇게 좀 좋은 차, 이게 아니죠. 어쨌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아프지 않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바라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어떠한 현상에서 오는 행복이죠. 어떠한 조건이 채워져야 오는 행복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건강, 그리고 돈.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포츠 도박을 많이 해요. 군대에 가잖아요, 남자들이. 요즘에 군대에서는 월급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조금만 성실하게 잘 모으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모은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탁 드는데? 군대 갈 거야? 여군도 가도 돼. 그러니까 저 때는 막 10만 원 많이 받아봐야 한 달에 10만 원. 맨날 집에다가 엄마 돈 좀 보내줘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착실하게 하면은 1,000만 원을 모아서 대학 자금도 모으고 또 막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개중에 어떤 친구들이 그거를 그냥 다 도박에다가, 스포츠 도박, 뭐 프리미어리그 뭐죠 점수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어디서 나와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돈이 나를 만족시켜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뭔가 고생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남들에게 좀 빨리 내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것 뿐이야. 쉽게 돈 벌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돈 버는 길이 없어요. 땀 흘리는 만큼 벌어요. 쉽게 돈 벌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다 악법이에요. 이상하게 돈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다음 주는 영성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 주에 돈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눌 건데, 그때 더 나누고, 어쨌든 간에 재물, 성공, 화목한 가정,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뭐라고요? 조건부 행복, 자기 중심성에 의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조건은 끝이 없네요. 하나를 가지면 더 큰 게 보여요. 이걸 가지면 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또 나는 불행해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예요. 그거는 어떤 타이틀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조건이 채워질 때 오는 행복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무엇이길래? 거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오는 선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유함.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행복은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이 행복은 자유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돈에서의 자유, 학업에서의 자유, 성공에서의 자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간섭에서의 자유, 그게 나는 행복해. 특히나 오늘날 시대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냥 홀로서기, 홀로 있음이 자유라고 말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빨리 부모님과 독립을 하든,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컴퓨터 게임 마음대로 밤새 하고, 벌써 찬양 소리가 들리네. 큰일 났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여러분들 잘하는 말 중에 뭐예요? 어떤 말 많이 하세요? 아,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이제 애기 아니야. 그런 말 이제 엄마가 무서우면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해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내가 버린다고. 내가 한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을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특히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혼밥. 그냥 완전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고, 비혼주의. 나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쓰냐? 무자녀. 내가 열심히 성공한 거를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계산기를 들여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야. 특히나 무자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자녀를 안 낳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따지고 가면 몇 년 안 가가지고 인구가 다 사라진대요, 우리나라는. 예. 엄청 위기예요. 근데 TV를 보세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대요. 나 혼자 사는 게 조금 비참한 게 아니야. 보니까 너무 부러워. 저 정도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한 달만 저렇게 살고 싶다. 와이프 없이. 아, 육아 안 하고 나 혼자 저렇게 좀 내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걸 막 선망하게 만들어요, TV가. 그쵸? 그게 마치 행복이야. 야, 결혼하지 마.
뭐죠? 이혼 숙녀 캠프. 야, 결혼한 거 봐봐. 얼마나 지옥이냐? 너 그렇게 살래? 너 자녀들 막 네 같은 자녀 나가지고 속썩이면 너 그렇게 할래?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얽매이지 않고 싶은 그 개인에 대한 자유, 이게 개인주의와 딱 맞물려 버려요. 이게 더 극심해지면 관계를 거부해요. 싫어요. 그냥 어디에 속한 것도 싫고.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는요, MZ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뭐 꼰대도 없어야 되고, 어디 뭐 부서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자기 할 만큼만 딱 하고 퇴근하고, 뒤에 시간에 이제 런닝하고 내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좋은 회사, 그렇죠? 개인을 보장해주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우리의 틀린 생각이에요. 행복은 내가 혼자 간섭 없이 내 자유함이 행복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행복은 공동체에서 와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 행복을 함께할 때에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식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자유의 끝은 결국은 어디입니까? 그 자유의 끝은 고독과 고립, 외로움. 이게 자유예요. 미성숙한 거. 미성숙. 성숙하지 않죠. 나이를 먹어도. 극단적인 자기의 중심성,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타인의 생명보다 자기의 자유를 우선시하게 되고, 그런 사회는 나중에 인간의 잔인함이 엄청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뱀을 통해서 그런 마귀의 사단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속에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간섭받고 싶지 않은 자신의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제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마트에 가요. 여기 광주 이마트에 가면은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수족관이 다 있어요. 이렇게 쬐까맣게 3만원짜리 수족관이 물고기 파는 거. 거기 가면 아이들 막 좋아해요. 와, 막 물고기다. 막 물고기는 물속에서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제 MBTI를 혹시 아세요? I, 그리고 N, F, J. 별로 여러분들 표정이 알고 싶지 않다 이건데, F예요, F. 가끔 T가 많은데 원래는 F였어요. T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제 T가 나온 것 같고 F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T는 보통 뭐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막, 아, 짠하다. 저희도 어디서 왔을까? 저에게 자유를 주고 싶네. 바다에 풀어주고 싶네. 정신병자죠. 그런 생각을 막 해요, 혼자 막.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물고기가, 나는 어항이 좁아, 나는 답답해, 거기를 밖에 나가버리면 나는 자유를 찾을까요?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쵸? 이번 주 혹시 뉴스 보셨어요? 늑구 모르세요? 늑대가 탈출했잖아, 동물원에서. 아무도 모르네. 대전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버렸어, 땅 파가지고. 네. 모르세요? 기가 막히네. 오직 복음밖에 모르구만. 늑대가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전에서. 초등학교에 난리가 났어요. 나오지 마라, 잡혀 먹으니까. 근데 동물원에서 하는 말, 우리 늑구는 안 물어요. 사냥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잡혔거든요. 늑구 뱃속에서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동물 의사 같은, 수의사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 늑구가 자연에서 길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덫을 놓고 고기를 다 놨어요, 일부러. 이제 스스로 이제 못 먹어서 죽을까봐. 여러분, 자유가 좋죠.
나는 자유를 원해 하고 땅을 열심히 팠을 거예요. 누가 자유야 했는데 먹을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우리나라가 이미 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본 적 있어요? 뭐 무등산에서? 늑대 봤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뭐 러시아를 가든 글로 가야지. 제가 저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외치고 왔는데 죽어요. 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답답해서 그거는 이거는 너무 답답해 하고 나가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은 죽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유가 부족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가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사단이 대놓고 태희야 자유가 부족하다. 일어나라.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통해서 자꾸만 뭔가 그런 자유를 선동해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충분히 자유로워.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워 라고 포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서 부러움을 느껴요. 저 자유를 봐. 정말 멋있지 않아?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이상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왜 엄마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걸 저에게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를 간다는 거, 뭔가 나에게 자유함을 뺏는 것 같아요.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 때문에 일요일에 자유를 뺏겼어. 일요일 날 내가 좀 충분히 자고 축구도 하러 하고 또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연애도 하고 일요일에 자유를 나는 뺏겼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뺏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빼앗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있어요. 쉬어라. 나와 함께 쉬자. 너 자꾸 네가 주인인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주일만큼은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함으로써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가 똑똑히 기억해야 돼. 쉬어야 돼. 그 쉼에서 너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쉼에서 네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건데 뺏겼다고요? 빼앗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은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잠깐 말씀 들으면 됐지.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을수록 이제 속하는 걸 싫어해요. 저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임원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차장팀 안 하고 싶은데요. 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제가 왜 이걸 왜 해야 돼요? 이 헌신을 왜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내 자유를 침범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중요해요. 이 테두리가 무너져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기순자가. 와, 이 남조선 자유 따기로다 하면서 막 마음대로 자유하다 해놓고 막 마음대로 막 살아. 막 식당 가서 마음대로 처먹고 막. 그게 자유예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남한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박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얻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우리는 막 혼동되잖아요. 왜 말씀이 막 이거 하지 마라 하고 이거 하라 하고.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누구도 나에게 그 자유를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는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 일본에 지난번에 가셨죠? 선교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히키코모리. 여전해요, 그건. 옛날에도 그거였는데 지금도 그거예요. 혼자예요. 철저히 혼자, 개인. 그래서 일본의 지금 가장 안타까운 사회적 이슈가 고독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오늘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가족도 없어. 친구도 없어. 이웃도 없어. 왜? 평생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가 중요해요. 테두리가. 그 사랑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의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죠.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해라. 그게 자유다. 아, 무슨 종노릇 하는 게 자유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 절대 안 하고 싶어 해요. 죽어도 안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종노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비로소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그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육체의 즐거운 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뭐라고요? 서로를 오직 사랑으로 종노를 해라. 그게 자유함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낮은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내가 챙겨주고, 내가 조금 피곤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고, 그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함께 배워가는 것이고, 그게 어른이에요. 제 카카오톡에 하여튼 글이 경건한, 카카오톡이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그냥 어른 말고 진짜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뭔가 그 온유함 가운데 같이 있으면 힘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그런 어른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은 뭡니까? 여러분, 자유를 결정하는 건 나의 감정이 큰 역할을 하죠. 내 감정, 내 기분. 특히나 오늘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시기는 특히나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기분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감정이 내 결정이 되고, 감정이 내 선택이 되고, 감정이 내 말이 돼요.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감정을 마치 신처럼 모셔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막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예. 또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애 안 낳아야지 나는 이렇겠지. 근데 요즘에 뭐 오은영 박사님 또 뭐 이런 거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아이들의 감정을 챙겨주세요.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그러니까 막 아이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나머지 요즘에는 막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부모가 떨어. 예. 요즘에 이수지 개그맨이 그 어린이집 교사를 좀 성대모사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봐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우리 의원이 감정이 어때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말하던가요? 이게 막 우상이 돼가지고 신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원치 않으면 엄마 나 이제는 나 감정이 나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렇지 좀 쉴까. 말도 안 되는. 네. 감정이 우상이 됐어요. 감정이 필요 없다, 감정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가운 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을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심지어는 내 감정을 터치할 수 없어. 그런 마음들. 기분이 태도가 되고, 기분이 언행이 되고, 기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다윗이 거기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뚜껑이 열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재산도 지켜주고 다 도와줬는데 내가 오늘 칼을 들고 군사를 끌고 너네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다윗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그 작은 순간에 내 감정의 기분이 누구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작은 순간이 그런데 우리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있는 그 감정과 기분과 혹시 오늘 막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품고 잠에 자지 말래요. 밤을 새지 말래요. 죄가 되지 않게 하래요. 내 감정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뭐와 같냐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와 같아요. 매일 바뀌어요. 어제는 흐렸다가 오늘은 맑았다가, 아침엔 내 기분이 우울했다가 낮에는 이랬다가 밤에는 이랬다가, 마치 파도와 같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덕스러운 계속 바뀌는 감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정이 중요해. 네 감정을 네가 돌봐야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내 기분이, 나는 이렇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내 감정이 절대주의가 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요즘에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내 삶을 자꾸 내가 결정해요. 컨트롤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나 오늘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싶어요. 나 찬양인도 안 할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더 따라가요. 내 인생. 특히나 청소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가끔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쟤는 왜 이럴까? 아침에는 분명히 목사님, 낮에는 내가 뭐 잘못했지? 밤에는 또 갑자기 막, 제가 이제 청소년 상황한다 막 혼란스럽더라고. 쟤는 뭐지? 나 모르겠다 도저히. 그런 사람이구나. 원래 그런 상태구나, 청소년 시기는. 그냥 그걸 인정해줘야겠다. 네. 어쨌든 간에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가대로 해. 그러나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혹시 내 기분이 이러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 때 기도를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 언제 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한 거 말고 언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말고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세요? 17, 18, 19.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로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세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토해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청소년 때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내가 원망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내 지금 기분, 내 감정, 거기다가 하나님만 붙여라. 그게 기도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하나님, 나 미쳐버리겠네. 기도예요. 아, 내 인생 오늘 뭐 같네. 하나님 인생 뭐 같아요. 기도예요. 저 열받아 죽겠는데, 와,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 열받아 죽겠는데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혼자만의 자유에 갇히지 마세요.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행복하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비록 감정에 내가 실패하고 내 고집을 피워서 내가 고립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막 기분이 흔들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내 조건이 막 조건 따라서 막 달라지고 하는데 조용히 여러분들 그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도 그 말씀을 조용히 암송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내가 어떠한 거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요, 조건에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많아요. 육신의 그 혈육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내 자유함만에 내가 갇혀서 내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자꾸만 틀림 왜곡된 그런 성공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실패를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우리 또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